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구절은요,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오른편을 보시면 됩니다. 오른편, 오른쪽에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서 19절 보이시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00,000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저 사람 굉장히 영적이야. 영어로는 spiritual. He is very spiritual person.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저 사람 굉장히 영적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 또 이러한 표현을 들으실 때 여러분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 의미가 뭘까요? 네.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정의 내리십니까? 흔히 영적이라고 하면은 사실 어떤 신비적인 부분을 완전히 빼고 완전히 배제시키고 영적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저 사람 굉장히 영적이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느 정도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어떤 이 신비적인 요소를 결부시키죠. 그런 경향성이 있죠. 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영적인 건 알겠어요. 믿음이 있는 것도 알겠어요. 영적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영적인 거 알겠는데 왜 저렇게 어두울까? 그리고 이제 그런 거죠. 심오한 이야기는 어둡고 우울한 기분과 분위기에서 나눠야만 하는가? 뭐 그런 질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딜레마였던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도 알겠어요. 영적인 것도 알겠어요. 근데 음울해. 뭔가 어두워. 어둡다라는 거. 전 이런 걸 들을 때 차라리 영적이지 않아도 좋으니까 밝은 게 낫겠다. 그리고 밝은 게 낫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엄밀히 말해서 그렇죠. 영적이라고 얘기하면은 이 신비적인 것을 결부시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영적인 사람이 될 때 어떤 영적인 체험이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체험이라는 게 얼마나 강렬한 일입니까? 한 개인에게 있어서 뭐가 됐든지 간에 한 개인에게 있어서 성령 체험이든 뭐 영적 체험을 했다라는 거는 사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기존의 시각이나 가치관을 다 엎어버리는 사건이죠. 자신한테 일어난 일을 부정할 수는 없고, 그죠? 그것을 긍정을 하자니 자신의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고, 그래서 굉장히 한 개인에게 있어서도 일정 기간은 어떤 가치관의 붕괴, 그죠? 멘탈의 붕괴가 겪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무언가 이제 심오하고 말로 다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막 속된 말로 막 개떡같이 이야기를 해도 알아들을 사람들은 다 찰떡같이 알아듣고, 근데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말이 안 통하고, 그래서 인간관계가 다 뭐 나가 떨어지고 이런 일들 있는 거. 그렇다 보니까 무언가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 이러한 분위기가 없잖아 있죠. 근데 저는 요 근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지할 필요도 없고 어두울 필요 없고 밝고 맑고 명랑하면은 이렇게 뭐 심오한 얘기를 안 해도 오히려 그게 더 건강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있어요. 저 사람이 영적인 건 알겠어요. 근데 영적이라는데 왜 이렇게 비이성적일까? 왜 이렇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것들. 자, 아까 이제 읽어드린 말씀에서요. 누구보다 방언으로 오래 기도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죠?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그럼 게임 끝난 거야. 웬만한 사람들보다도 방언으로 훨씬 오래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누구보다 방언으로 오래 기도한 사도 바울이었지만 어떤 이는 방언을 언어로만 받아야 진짜라고 말하는 이도 있어요. 오순절 사건만 보면 그럴 수도 있으나, 근데 이 구절을 보면은 방언이 그렇게만 오진 않는구나, 그렇게만 받진 않는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대목을 가지고 생각을 해볼 때는 랭귀지 방언도 있겠지만 또 그렇게 받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방언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생각하실 때 하나님이라는 분은 상식과 이성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까? 아니면 무시하고 역사하시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접근법이에요. 우리가 아는 이 과학이라는 게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따로 국밥으로 노느냐 아니면은 과학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질 때 요 영역까지는 과학으로 설명이 돼요. 그러나 요 영역은 요 영역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영역을 메꾸려 하기에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노력이라든지 학습이나 연구도 겸손하게 해 나가는 것이죠. 단지 이제 과학은 요 영역만은 설명을 하고 이 영역만 측정 및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볼 때 여기는 과학을 초월한다. 초과학적이다. 그러나 이거는 과학과 상관없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비과학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다른 차이예요. 굉장히 다른 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깊은 내면의 구조가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굴러가고 있는데 이거를 영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러한 접근법에 반기를 들면은 뭐라고 공격을 합니까? 야, 너가 믿음이 약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접할 때 뭔가 영적인 건 알겠는데 너무 비이성적이거나 비합리적이다. 그런 인상을 받는다라는 거. 여러분, 이 간증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력한 전도 수단이면서도 동시에 위험할 수도 있는 이유가 있죠. 저도 예전에 오래전에 간증의 이중성, 양면성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초점이 간증을 하는 사람이 무언가 내면이 좀 바르지 않을 때 거기에 많이 초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고 또 듣는 자들의 마음이 무언가 좋지 않을 때 간증을 듣고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으면 저런 건 배워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어떠한 시기심이나 쟤는 저랬는데 나는 왜 안 돼 그러면서 뭔가 마음이 어그러지고 너무 들을 귀가 없을 때는 그 간증이 오히려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듣지 않는 것만도 못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로 귀결되는 일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방향이나 그러한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에 있어서 간증이 양면성이 있다라는 시각은요. 어떠한 맥락에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영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 이성과 상식을 포함시켜 이야기하는 경우보다 이성과 상식을 배제하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제법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쪽 방향성에서 이쪽에 앵커링을 하고 무게중심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초자연적인 일들을 많이 경험했을수록 그러한 경향성이 더 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과학과 초과학은 다른 거예요. 과학을 초월했다라는 것과 비과학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구절에 입각을 했을 때요. 상대방이 믿음이 들어가고 방언에 거부감이 없고 어느 정도 신앙이 단단히 굳어진 것이 아닌 다음에는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상대가 잘할 때까지 기다리든지 아니면 상대에게 맞는 방법을 쓰든지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쪽 사이드에 있게 되면 자신의 어떠함을 강요. 그렇다 보니까 뭐예요? 무턱대고 믿어라, 덮어놓고 믿어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믿어라. 근데 믿음이라는 거는 강제한다고, 강요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줄어들거나 늘어들 이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영역에 있는 사람에게
무언가 이성적인 질문을 하거나 합리적인 제안을 하게 될 때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라는 반응을 보이거나 하는 일들. 참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는 자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여기는 미숙이고 성숙입니다. 미숙이와 성숙이가 있습니다. 차이. 영적이라는 것의 정의가 자기 편의적 플러스 자기 중심적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영적이라는 것의 정의가 자기 중심적을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비과학을 영성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초과학을 영성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 과학과 하나님의 역사가 따로 곡밥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크고 그 안에 과학이 있어서 과학이 하나님의 역사를 부분적으로 담고 그 이상을 넘어가 버리게 되면은 과학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렇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비이성적이거나 몰상식한 게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이쪽에 가면 비이성적이거나 몰상식으로 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뭐겠어요? 사람 안에 있는 이성과 감성의 영역이 성령의 지배를 안 받거나 덜 받거나, 근데 여기는 이성과 감성의 성령의 지배를 받아가기 시작합니다. 영적이라고 하는데 상식이나 이성이나 합리가 무시된다. 여기는요, 상식을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상식을 초월을 하죠. 그래서 여기는 비상식이고 비합리, 비과학인데 여기는 초상식, 초합리, 초과학.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을 믿음이라고 주장을 하거나 강요하거나 세뇌를 하죠. 여기는요, 상식적, 이성적, 합리적이면서 때로는 성령의 역사가 상식적인 것이나 이성적인 것, 합리적인 것들을 초월하기도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쪽은 어때요? 영적인 것은 알겠는데 뭔가 무리하거나 혹은 또 무식한 인상을 주거나 실제로 굉장히 무지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는 영적이면서도 무식하지 않고 설령 모르면 배우고 익히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치우쳐 있어서 본인은 인지 못해도 상대방 입장에서 불편하거나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때요? 균형으로 가기에 상대가 부담이나 불편을 느끼지 않죠. 그리고 이쪽은 특수한 경우를 자꾸 일반화시키거나 억지스럽게 낀 거 맞추려고 합니다. 근데 특수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지만 일반화시키거나 억지스럽게 끼워 맞추지 않지요. 그렇다 보니까 이쪽은 어두움과 경지 그리고 부자연스러움이 있습니다. 여기는 밝음과 자연스러움, 부드러움이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쪽은 영적이라 하면 어떠한 현상에 국한시키고 고로 신비주의로 갈 가능성이 있다. 영적이라는 개념을 건강하게 해석하기 때문에 신비를 인정을 합니다만 신비주의로 치닫지는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는 어때요? 무언가 따로 국밥 구조로 갑니다. 부분적으로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장악을 당해요. 부분적으로만. 따로 국밥으로. 근데 여기는 성령 안에서 통합형 구조로 가죠. 전체가 성령의 장악을 받고 지배를 받습니다. 너무 막 몰기게 세분화해서 나누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통합적인 구조로 본다. 여기는 막 자꾸 뭐 잘게 쪼개고 나누고 하는 거죠. 이런 특징들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영적이면 영적일수록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사람 안에 있는 모든 그 프로세스들이 성령 안에서 통합형 구조로 성령의 완전 장악당하심 그리고 성령님의 완전히 잡혀나가는 그런 구조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성숙함의 사인이다. 성숙함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뭐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만 우리가 이해하는 영역에서만 범주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죠.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떠한 과학을 초월해서 나타나는 그런 역사들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다 과학의 범주를 넘어섰죠.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비과학적이다. 과학과는 상관이 없다. 이성과는 상관이 없이 따로 국밥으로 놀았다.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 미숙함의 영역에서 여러 사고를 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사고를 치는 사람들이 있고, 사고를 치다가 미숙의 기간을 경험을 하다가 성숙함으로 나아가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내가 어디쯤에 있는가, 이쪽으로 잘 가고 있는가를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욱더 성숙함을 향해 나가게 하시고 우리 내면의 영역들이 초과학, 초상식, 초합리로 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성과 감성과 여러 내면의 영역들이 성령님께 잡혀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상식이나 이성이나 지식이나 과학을 무시하거나 절대 폄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만 빠져서 그것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제한하지도 않습니다. 절묘한 균형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저를 비롯해서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이 한 분 한 분 심령 가운데 있는 인간의 여러 구조들, 여러 기능들이 온전한 성령의 지배를 받아 한 통합적인 구조 안에서 모든 기능들이 유기적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역사를 유통시키며 성령님을 건강하게 잘 담아낼 수 있는 그러한 통합형의 구조의 사람들, 건강한 구조의 사람들, 그리고 성숙함을 향해서 나아가며 영적인 상향 평준화를 일구고 경험하며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적이라고 하면서 음울하거나 어둡거나 심오하다라는 명목하에 주님 어떤 합리적이지 않고 또 비이성적이지 않으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강요하는 또 강제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을 합니다. 차라리 그럴 거면은 영적이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사람들 상식에 의거해서 인생을 하루하루 잘 살고 밝고 명랑하고 웃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진짜 영적인 것이고 영적으로 또 그러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건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정도의 신비적인 부분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영적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함몰이 되어져서 전체적인 균형과 시각을 잃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